한 장 더 하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대시니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세 물리치사 날 지키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이 실은 그 은혜 누리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부엌의 식구들 다 들어오세요. 그릇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부엌 식구들 다 들어오시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어올렸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심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제 아들이 주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의심하며 서로 쳐다보니라.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묻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그것을 내가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에게 주시니 이제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라다. 때는 밤이더라. 항상 가장 가까이 있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왔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나무에 달리셨을 때 주님께 욕을 하고 주님과 함께 달렸던 지옥에 떨어진 강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근래 수락산을 등반을 했는데 등산을 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산은 없어지고 바위만 남더라. 그래서 바위에다가 말뚝을 받아가지고 세밧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가다가 포기를 해서 처음부터 안 올라갔으면 아쉬움이 없겠는데 거의 다 올라가서 꼭대기에 못 올라가지고 그렇게 아쉬움이 지금도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한 번 더 올라가리라. 그 대신 반드시 더 젊어져서 가리라 했는데 젊어지지 않고 마음뿐이고 근데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면은 차라리 알롱원이 낫다. 그래서 근데 그때 꼭대기까지 꼭대기까지 안 갔죠? 행제님들도? 행제님 안 갔죠? 아, 그러니까 결국 저와 똑같네. 그러니까 별로 뭐 큰 차이가 별로 없네요. 그런데 정영재님은 몸이 날씬하고 가벼워서 잘 올라가셨고 유광자매도 몸이 날씬하고 가볍게 올라갔는데 거기 같이 세 분이 올라갔는데 정형규 자매가 끼어들었는데 정형규 자매는 내가 볼 때 분명히 좀 살도 있고 무게도 있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정복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야 되는데 꼭대기까지 가다가 못 올라오니 그 아쉬움이 뭐냐면은 화장실에 갔다가 다 내보내고도 좀 남는 기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님 옆에 왔다가 지옥 간 사람이에요. 복음교회 왔다가 근접까지 왔다가 깨닫지 못하고 간 사람들. 가장 불쌍하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지만은 선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받는 것이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을 이렇게 불러. 근데 성경에는 이름 순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성경의 순서대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요한,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부르시고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특히 마태는 세무서 있을 때 이제 불러오셨고 그런데 특히 그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신 기록이 없습니다. 없는데 성경을 쓸 때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자기를 아주 낮춘 사람입니다. 세리니까. 그리고 제 아들이 같이 이렇게 다녀도 마태는 항상 그 12명 가운데서도 좀 소외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사람이 선입감이 있잖아요. 그죠? 선입감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형제가 이민경 형제나 서목사님 돈을 1억을 떼먹었는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왔어요. 저는 사랑스러운 형제인데 늘 볼 때마다 1억 떼먹었노 하고 선입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 이렇게 만나도 이렇게 반가우면서도 뭔가 좀 걸리는 게 있고. 그런데 유다가 그랬어요. 세리가 그랬어요. 마태 직업은 뭐죠? 세리는 당대에 제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중에. 그러니까 제일 나쁜 사람이 사도가 된 거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소외당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어울렸던 건 뭐냐면은 12 제자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이 사도가 됐는데 대신 12 사도와 교제가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었고 혼자서 사역을 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바울 사도가 끼어들었더라면은 난리가 납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부터 옆으로 가라고 할 거예요. 좀 떨어지게. 베드로 당신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우리 같이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난 이래도 바리새인이고 당신은 기껏해야 어부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세리 오면은 마태는 좀 저쪽으로 더 떨어지게 할 거예요. 교제를 안 할 거예요. 이 선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과자가 왜 사회에 적응 못하냐면은 마음을 잡았는데 영원히 전과자로 보니까 이게 세상이 등져지고 미워지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더 나쁜 곳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면은 가장 나쁜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덜 나쁜 사람은 덜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셨죠? 왜 그럴까요? 2분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역시 역시 둘이가 아주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해. 열심도 좋고 어떤 신앙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 두 형제는 예비 목사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맞아요. 가장 나쁜 사람이 가장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가장 선한 사람. 죄 많은 사람만 예수님을 100% 붙들어요. 그분이 가장 선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 선을 내 손으로 만들었으니 가장 선한 사람이 맞지요. 참 이 센스가 참 빨라서 좋았어요. 그러면은 세리는 항상 12명 가운데서 차별화 받았단 말이에요. 본이 아닌 게 차별화 받았는데, 그래서 세리가 차별화 받으면서도 다른 사도와 달리 항상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세리야. 그런데 감히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다니. 늘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늘 감사하고. 그래서 세리가 네 복음서에 가장 길게 편지를 쓴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몇 장까지 썼죠?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 마가복음은 16장, 16장. 그러면은 마가나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요한하고 세리는 사도인데, 세리는 그만큼 주님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쓰면서 28장을 썼고, 그래서 복음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 족보를 그렇게 세밀하게 쓴 성경은 없는데 마태는 썼어요. 왜? 그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는 다 의인이야. 지극히 작은 자도 천국에서는 저보다 크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썼는데 그래도 선배 대접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을 때 첫 번째 이름을 그래도 베드로라고 써준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베드로는 뭘 했죠? 성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제일 적게 썼어요? 베드로 전서 몇 장? 5장. 후서 3장. 그냥 쓰다가 성질은 급하고 에이 그만 써.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딱 쓰고 끝을 냅니다. 마태는 28장을 썼어요. 그만큼 은혜가 넘쳤어요. 가장 나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부를 때 이름을 나열할 때 제일 먼저 12사도 가운데 베드로를 넣는데 제일 나중을 누굴 넣느냐. 어떻든 배반했지만은 사도는 사도니까 맨 꼴찌에 유다를 집어넣은 거예요. 유다가 둘이지만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그 이제 성경을 늦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맨 나중에 유다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냥 넣어주면 안 돼요. 어차피 이제 그는 떠났으니까 꼭 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그냥 사도가 아니라 배반한 사도예요. 토를 꼭 붙었어요. 토를.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는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요.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별명의 다데오라고 하는 랍베오와 가나안 사람 시몬과 주님을 배반한 이스가롯 유다도 있더라. 여기서 마태가 자기를 쓸 때는 세리 마테라고 썼어요. 자, 자존심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자존심만 딱 빼놓고 구원받았죠? 네? 침례받을 때 자존심 딱 떼서 가방에 핸드백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침례받았죠? 마태는 자기가 세리였음을 스스로 밝혔어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요? 누가 썼다고요?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였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리마태라고 썼어요. 그냥 마태라고 쓰지 않고. 다른 데는 이제 누가나 마가나 이런 사람이 쓸 때는 레위라고 썼습니다. 마태라, 세리마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태는 자신을 낮추는 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마태는 항상 복음에 감사해 있고 한 번도 예수님 말씀에 이의를 단 적이 없었고 신약에서 28장을 썼다. 적어도 요한복음 21장에 비해서 7장을 더 썼고 누가복음 24장에 비해서 28장이니까 3장을 4장을 더 썼고 마가복음에 비하면 17장을 8장을 더 쓴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12장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쓴 사람의 신앙적인 배경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다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인데 유다가 왜 주님을 헐값에 팔아먹었느냐. 그냥은 아깝고 유다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구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운동권이었습니다. 네? 숙자민. 어디 운동권이요? 예루살렘 운동권이에요. 유다는 해방신학주의자였어요. 해방신학자는요, 준공산당이에요. 준공산당. 요즘에 이제 한국에 준공산당이 다 장악이 됐어. 그제 뭐
공무원 연금 어쩌고 해가지고 10만 명이 모였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공무원 된 것도 감사하고 연금은 그냥 월급 받은 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없어서 굶어준 사람도 있는데 감사가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종로 경찰서장이라면요, 저는 그렇게 배가 부른데도 데모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물대포 안 쌉니다. 무슨 대포를 쏴냐면 제가 경찰청장이라면 저 오물 제철이에 가서 똥물을 퍼다가 섞어서 뿌려. 이 똥 같은 놈들아. 할 건데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경찰청장 안 시켜주고 목사를 시켰는데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복수심이 생긴 거. 이걸 애증이라고 그래요. 애증.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 사랑하고 다르고 엉뚱한 사랑을 베푸시니까 그 이제 복수심이 생겨서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해버립니다. 예, 교회도 그런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진리대로 안 하고도 했다가 막 그 인정 안 하니까 나중에 복수해버리고 난장판치고 떠난 분들 수없이 많이 봤는데요. 그게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 육신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에이, 그동안 내가 3년 6개월 허송세월 했구나. 잘못 따라왔구나 하면서 팔아먹되 예수님의 가치나 떨어뜨리자 해가지고 헐갑에 돈 몇 푼이나 받고 주님을 팔아먹기를 원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돈에 관심이 많았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돈에 자 이러겠죠. 돈이 옆에 있으면은 자꾸 써져요, 안 써져요? 예? 나중에 어떻게 하고 볼지언정 일단 써보고 보죠. 그러죠? 근데 돈을 써버리면 쉽게 충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거짓말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요.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받으면 나중에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여유 있으면 그냥 줘버렸어요. 굳이 해버리고 그것도 모르게 하되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 종이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또 안 하면 내가 너 어려울 때 도와주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이제 율법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돼야 율법이 되면 안 돼요. 빚진 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다 헌금해서 교회가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돈을 일단 쓰면은 채워지기가 참 어려워요. 쓰기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썼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것도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망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붓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아까웠고, 계산까지 해봤어요. 야, 저거 300데나리온 될 건데, 라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불평을 했는데, 결국은 조금씩 정오가 살아나가지고 6월절 맞춰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만은 주님을 죽이기를 가장 애쓰고 있었던 당시의 대제장들에게 수제장 가가지고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자원했어, 자원. 그때는 아직 사탄이 그런 생각도 팔 생각을 넣었지만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은 30개로 계약을 맺은 아주 나쁜 유다였습니다. 은 30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 양심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양심이 어두우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특히 빛을 싫어해요. 양심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래서 어린 나이가 돼야 된다. 어린 나이. 순수한 게 좋아요. 순수한 게.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스가랴 유다가 수제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개로 그와 계약을 맺으니라. 그때부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줄기를 엿보니. 그리고 은 30개는 뭐냐면 한 달 일당입니다. 한 달 일 월급이에요. 한 달. 노예 한 달 월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한 달 노예 값도 안 되게 돈을 계산했고요. 그래도 이제 그거라도 그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계약을 해서 이제 유다는 그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은 30이든 뭐 3개든 어차피 팔 거냐고 이제 공짜보다는 그걸 받고 팔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은 30개로 가치가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백의장이 찬송이 안 불러지죠. 질그릇에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에 썩은 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질그릇에 썩은 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하고 귀한 그분이 오늘날 내 마음속에 은 30이 돼요. 그럼 언제 은 30이 되느냐 이겁니다. 내 죄가 안 보이고 내 의로 천당 가려고 할 때 그분은 30가치밖에 안 보여요. 내 죄가 안 보일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끔 주님을 세상과 바꿔치기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누굴 찍어서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만은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살기 힘드니까 모처럼 마귀가 그래요. 형제 월요일 날 출근하면 하루 5만 원 주는데 일요일 날 출근하면 10만 원 줄게 그러면은 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네? 흔들려요. 10만 원 준다는데 어차피 구원은 받았겠다. 오늘 하루만 딱 눈 감고 갔다 오자 하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마음속에 한마디 하셔요. 얘야, 내가 10만 원짜리냐? 그런 이제 다음 주일날 와서 10만 원 받아서 쓰는데 목사님이 백의장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속의 양심이 거짓말이야. 10만 원에 팔아먹었지 않느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가치가 떨어질 때가 제일 위험하고 갈수록 그분은 귀해야 돼. 귀하고 귀하다. 갈수록 귀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아먹기로 작정을 했던 거예요. 바로 6월절. 그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충격이 3년을 따라다닌 제자가 팔아먹어요. 제자가. 주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 제자가 배반할 때입니다. 요즘에는 자식들이 부모도 죽이고 그래요. 돈 때문에.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자,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슬퍼하며 각자가 주님에게 말하기 주님 그가 내니니까 하니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만일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때 주님을 배반에 넘긴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남이 아니라 너희 제자 중, 그것도 12제자 중, 그것도 3년 6개월간 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 살려낸 사람 중에 하나가 했더니 다 슬퍼하면서 그가 주님 접니까? 혹시 저가 아닙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랬습니다. 함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찬 식탁에 앉아있어요. 6월절 만찬. 여기에 만찬 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드시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목사가 빵을 떡이나 이끌 때 목사가 손을 내면은 여러분은 기다려요. 그걸 목사 못 먹게 뺏어 먹어요. 네? 같이 똑같이 잡아서 딱 찢어서 먹어야 되겠죠? 네? 목사에 대한 존경심 사람 그래요. 주의 종이고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드세요. 저는 안 들으면 됩니다. 드시고 건강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넘치게 전해주세요. 근데 같이 넣었어요. 손을.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함께 손을 넣었어 그릇이다. 그런 주님의 안중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은 나를 배반하여 넘겨준 그는 정말 화가 있다. 얼마나 화가 있느냐.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손을 같이 넣었으니까 딱 가룟 유다가 걸렸죠? 걸렸죠?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직고한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그가 내니까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자, 무섭잖아요. 네가 말했다.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다. 내가 어젯밤 약속하고 왔지 않느냐? 아까 갔다 왔지 않느냐? 내가 수지장하고 다 갔다 왔지 않느냐? 나 은 38개월 했지. 예수님이 그 사실 알아요? 몰라요? 예? 다 아셔요. 그런데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다에게. 개인적으로 그 파는 것을 포기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찔려서 그가 내입니까? 물어보는. 자기가 맞죠. 님 갔다 왔으니까. 30개 팔기로 계약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다. 내 입으로 직고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심판 때 자기 입으로 직고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안 해줘요. 자기가 직고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록돼 있고. 이 죄 사함 못 받으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 차라리 아기 때 죽었으면 천당이나 가지.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다 그 말은요. 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 떡을 주실 때 하나씩 그냥 드셨어요? 떼어 주셨어요? 예? 이 떼어지는 것은 이
떡은 이 빵은 내 몸이다 그랬거든요. 몸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성체라고 해서 미사할 때 동그란 걸 입에다 넣어주죠. 그러죠?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동그랗게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정 때도 떡국을 동글게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 가능하면 네모꼴로 만들어. 동그란 건 태양신이거든요. 태양신. 근데 거기는 찢어 먹는 법이 없어요. 그냥 동그란 걸 하나씩 입에다 넣어줘요. 태양신이. 그리고 천주교는 그 포도즙을 안 마십니다. 그리고 마리아 여신, 어제 제가 여러분 동영상 다 보내드렸잖아요. 신부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딱 마리아 앞에 서가지고, 자, 우리 삼창합시다. 마리아 삼창하는데, 엄마! 하고 3번 불렀어요. 마리아에게 엄마라고 3번 불렀어요. 딱 그걸 보고 제가, 이야, 계시록 17장에 창녀들의 의미가 맞다. 여신이. 그 딸이구나. 모성을 이용해서 마리아를 섬기게 하는데, 그걸 따라 부르는 또 할머니들이 또 유치해. 이거 번거지 쓰고. 엄마! 하고 3번 똑같이 따라 부르더라고. 그거 다 봤죠? 예? 예? 아, 나하고 카톡 하는 게 그렇죠. 아, 카톡 하자고. 그래야 데이트도 하고 그러지. 목사하고 영적인 데이트도 하고. 카톡 하자고, 카톡. 자, 23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한 번 더 읽어요. 23절. 주님께서 대답하여 말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하나. 나와 함께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공동 구주로 만든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자기도 함께 찢겨서 자기 죄도 죄를 사함받는데 한몫을 했다. 이게 합동구원이고 인간의 의예요. 천주교는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공동구세주라고 해요. 공동구세주. 천주교는 또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안상홍 증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있죠? 가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또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어머니가 있어야 세상에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유치한 기독교가 됐는지. 근데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희생하고자 하는, 예수님 혼자서는 죄를 담당할 수 없고 구세주가 될 수 없다고. 나도 함께 희생하자. 그 말. 이게 로마 천주교예요. 주님과 나가 공동으로 구원을 합시다. 죄를 사합시다. 무서운 사단의. 그래서 예수님은 빵을 찢었습니다. 자신 사질이 찢겨진 걸 보여준 거예요. 26절에 떼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찢겨진 내 몸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약속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잘 가시는 겟세마네 동산 어디에 주로 기도하신지를 3년 6개월 동안 익히 보고 있었던 바로 유다가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6월절 아직 찬바람이 가시지 않는 추울 때입니다. 새벽에 모닥불에 베드로가 불때 뜬 거 보면 상당히 추웠던 거예요. 뒤 손가락에 날카로운 철사줄로 묶여서 손가락이 파여들어가 피를 흘리는 예수님. 그때 주님을 잡으러 올 때 주님이 중범죄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을 중범죄로 생각했냐면은 제가 어떤 문헌을 보니까 약 1000명이 왔답니다. 1000명이. 예수님은 한 번도 무기를 써본 적도 없고 제자들에게 칼 몇 개 있느냐? 2개 있습니다.
그때 두 개도 누가 내놨습니까? 베드로가 내놨거든. 더 칼 가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족하다.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 오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니. 그래 이제 예수님 기도 마치시고 이제 끝나니까 유다랑도 우지를 오니까 그 칼 가지고 천명하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귀를 딱 쳐버려. 대장 종 말고 귀를 쳐버렸어. 그거를 우리 예수님은 주서다가 허리를 굽혀 주서다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떨어진 귀때기를 주서다가 다시 그 종의 귀에 붙여주셨어요. 피도 아물어지고 참 훌륭한 보이죠? 예? 혹시 서목사 그 당시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 잘 쳤어. 왼쪽 귀도 쳐버려. 아예 듣지 못하게. 그러면은 복음을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없는 자는 못 들으라.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그래요.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강도들 같은 칼을 가진 그 군인들하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출 테니. 그냥 한 번도 예수님 얼굴 못 본 사람이 많으니까. 그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예수다. 단단히 붙잡으라고. 자기 스승을 단단히 붙잡으라고. 그러면서도 시침이 딱 떼고 적어도 이런 짓을 할 때는 뭔가 좀 불안하고 좀 뭔가 좀 떨릴 건데 아주 당당하게 아주 시침이 딱 떼고 전혀 폐연스럽게 3년 6개월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입을 딱 맞추시면서 안녕하시옵니까 선생님. 자기가 안녕 안 하게 온 사람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춰요. 자,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49절까지 50절까지. 자, 26장 48절 5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을 배반한 그가 그들에게 암호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그를 단단히 붙잡으라 하고 곧 그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안녕하시옵니까 선생님하고 주님께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느냐 하시니 그때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붙잡으니라. 그래서 그를 단단하게 붙잡으라고 이렇게 완전히 그 입은 저주의 입이면서도 입술로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참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와서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선생님하고 그러고 나서 또 주님을 찌르고 배반하고 칼로 하고 그는 우리의 혹시 이런 삶은 아니었는가? 유다를 욕할 게 아니라 이런 기록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는가?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돼버렸는가? 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혔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1000명이 왔지만은 예수님은 12군단을 내려보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뒤에 53절, 54절. 거기서 12군단 1000군 천사를 데려올 수 있지만은 그러면 성경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신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냐.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시려고 그대로 지금 희생을 하시는데 그걸 거절하시면 12군단, 그러면 한 군단이 6,000명이니까 얼마예요? 한 군단이 6,000명이니까 12군단이 얼마 계산해봐요. 몇 명이에요? 명인이 몇 명이에요? 이런 때는 순도하고 관열이가 대답을 잘하는데 오늘 또 어디 가버렸어요? 네? 네?
6천 명이 12개니까 계산해봐. 넌 빵점이야. 10군데면 군단이면 6만 명에다가 7만 2천 명. 괜히 이런데 시간 지금 3분 잡아먹어서 중요한데 계산은 3분 잡아먹어. 그런 계산은요 관열의 순도가 잘하더라. 내가 딱 보니까 앞으로 돈 좀 벌겠다. 계산에 빠르면 돈 좀 벌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으로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빠져나올 수 없는 사형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두들겨 맞는 것을 친히 봤습니다. 그때서야 지성이 돌아왔습니다. 지성이 돌아오면 양심도 돌아와요. 67절 읽으세요. 67절. 6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또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다도 이렇게 맞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양심이 살아났다. 그리고 결국 빌라도에까지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봤던 유다가 지성과 이성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났어요. 내가 엄청난 짓을 했구나. 사단이 써먹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은 30개 돌려줄 때는 혹시 예수님을 다시 원위치, 즉 풀어서 살려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에 그렇게 하면 자기 양심을 달랠 줄로 알았던 거예요. 자, 27장 3절 5절. 자, 배반자의 종말인데 좋게 말하면 가장 천국에 가까이 왔다가 지옥 간 자의 종말이, 가장 밝은 빛을 받았다가 가장 어두운 곳으로 떨어진 비참한 배반자의 종말입니다. 또 다른 직분이 아니라 사도로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3절에서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배반하였던 유다가 주님께 정죄받으신 걸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그 은 30개를 수제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하신 피를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도다 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을 당하라 하니 그가 언전을 성전에 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얼마나 자기가 미웠고 괴로웠으면 그 양심의 저주로부터 피하려고 자살을 했어요. 이건 조선일보에 크게 나올 사건입니다. 제목은 뭐냐? 사도가 자살했다. 동아일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천당 입구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운전 던지고 자살해 버렸어. 30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유다가 서서히 무너졌냐면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팔아먹길 약속했는데 또 네가 팔 것이라고 지정까지 해주셨는데 정신 못 차리고 주님 밤에다가 안녕하시옵니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시잖아요. 네가 팔 거라고 했으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예수님은 원수도 친구예요. 들어봅시다. 친구여. 피만 흘리면 가룟 유다도 친구가 돼요. 피만 흘리면 원수도 친구가 돼요. 예수님 뺨 때린 사람도 예수님의 자녀가 됩니다. 춤 뱉은 사람도 의인이 돼요. 피만 흘리시면.
물론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유다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무죄하신 피. 자, 4절 보세요. 4절. 거기서 그 무죄하신 피 줄을 치세요. 무죄하신 피. 그 거룩하신 무죄하신 피를 내가 세상에 은 30에 팔아먹었구나. 내가 미쳤지 했을 거예요. 내가 돌았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돈 받고 계약 파기합시다. 그러니 예수님 안 죽게 풀어주시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발뺌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그것을 당하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떨어졌죠? 나중에 사도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갈 길을 갔다.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은 지옥이고 저주받은 곳. 그리고 그 감독을 다른 사람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서 걷어가지고 나그네가 죽으면 묻어주는 묘지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나중에 별명이 피밭이다. 피밭이다. 그리고 자살할 때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사람의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다가 그 위에 곤두박질 쳐 떨어져 배가 터져 그의 모든 창자들이 쏟아져 나왔는. 그러니까 목을 맸는데 이제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혼은 어디 갔냐면은, 이 성경에는 항상 영혼까지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25절. 영혼 구원이 목적이니까 항상 영혼이 어디 갔는가 얘기해 줍니다. 성경이. 사도행 1장 25절 읽습니다. 그로 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떨어져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나이다. 자기 자신의 처소가 옆에다 쓰세요. 지옥이라고 써요. 지옥. 그래서 지금 유다는 지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계속 은 30을 던지는 흉내를 냅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리고 계속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구나. 계속 이 소리 하면서 던지고 또 불에 타고 던지고 또 불에 타고. 그게 이제 지옥에서 유다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럼 이제 빌라도는 지옥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말 하면서? 네? 계속 손 씻고 있겠죠. 그렇죠? 이 피를 니들이 당하라. 나는 책임이 없다. 니들이 당하라. 계속 씻고 또 타고 또 씻고 타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은 그 빵을 한 조각 적셔서 나중에 주는데, 그 빵을 그 유다는 먹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누군가는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아느니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렀다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나를 팔 것이다. 함께 빵을 먹었다 그 말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만찬에 참여했던 사람이 주님을 팔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시편 41편 얘기입니다. 41편
9절 말씀이 이루어져요. 9절. 시편 41편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신뢰하였고 내 빵의 것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자기의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네.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주님을 배반하고 발로 차고 도전하는 걸.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인 걸 너희들이 믿어야 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넘기리라. 배반하여 넘기리라. 그런데 이때 이미 예수님은 12명 가운데 하나는 그 영혼이 깨끗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발표해 주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10절 찾아보세요. 10절. 그래서 누가 거룩하고 누가 더러운지, 더럽다는 건 죄인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죄사함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도.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나의 구원자라는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죄 없으니까 성도예요. 한문으로 거룩할 성자입니다. 길도자. 우리말로 풀었으면 거룩하게 됐다. 예, 또 의인이다. 이렇게 이건 신분상만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 몸이 깨끗하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닌지라. 다는 아닌지라. 그 옆에 공간에다가 다는 아니면 누구냐? 가룟 유다라고 썼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한쪽에 나무에 달린 강도는 주님과 대화한 지 별로 몇 분이 안 됩니다. 시간도 뭐 1시간, 2시간도 안 되고. 그런데 6시간이 달렸으니 6시간을 대화하셨겠죠. 그런데 그는 6시간 동안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버렸어요. 버린 이유는 뭡니까? 왜 똑같은 강도는 한쪽 강도는 천국에 갔는데 왜 그만 버림받았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아실 것은 천국 간 강도는 좀 좋은 강도고 지옥 간 강도는 좀 더 나쁜 강도죠. 막 강도면 강도지 무슨 좋은 강도 있고 나쁜 강도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도적이 들어왔다. 싸그리 다 싸가지고 도망가더니 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미안하니까 10,000원 주고 갈게. 그 도적은 좀 좋은 도적인가요? 더 나쁜 도적이죠. 사람까지 장난하니까. 도적은 도적이지 무슨 좋은 도적이 있고 무슨 나쁜 도적이 있고. 죄인은 죄인이지 무슨 좀 좋은 죄인이 있고 좀 더 나쁜 죄인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따라하세요. 쌤쌤이다. 쌤쌤인 거예요. 무슨 좋은 죄인이 있고 더 나쁜 죄인이 있고 덜 나쁜 죄인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똑같은 강도가 하나는 갖고 하나는 지옥 갔냐? 딱 하나예요. 첫째, 자기 죄를 자백했고, 둘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이 얼마나 쉬운 거냐고, 천당 가기가. (40년간을) 힘들게 목탁을 박자 맞춰 두드렸던 사람도 천당 갔어요? 못 갔어요? 40년을 두드려도 천당을 못 가겠더라, 여전히 죄인이더라 해서 그 사람이 가장 쉬운 말로 하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네? 성취. 뭐라고 죽었어요? 그 말은 두드려봤자 죄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목탁도
아무나 두드리면 안 돼. 박자 잘 맞춰야 돼요. 여기서 치는데 0.1초만 틀려도 부처님이 안 받아준대요. 나무 하미타불 간세 뭐. 그런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따다닥 하면 이랬다가 부처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버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다는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이놈은 아니니라. 그 말. 이미 나를 팔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더니 제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감히 주님을 팔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서로 쳐다보고 의심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는데 이렇게 품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을 때 빵 먹을 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어요. 이 베개 한쪽 이렇게 하고 최고의 편한 자세로 먹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 옆에 사도 요한이 주님 품에 기대서 먹었어요. 그때 이제 멀리 있던 베드로가 눈짓으로 그랬어요. 베드로가 뭘 물어보는지 또 요한은 금방 알아챘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주님 누군가요? 그랬더니 내가 빵을 한 조각 주신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딱 보는데 이 포도즙을 적셔서 유다에게 딱 주었어요. 물론 유다는 그 소리 못 들었어요. 저쪽에 있으니까 12명이 이제 쫙 둘러섰잖아요. 이 요한은 예수님 품에 조용히 물었잖아요. 그때 유다니 빵을 받았을 때 자, 중요한 것은요. 27절을 같이 27절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일을 속히 행하라. 내 일을 속히 행하라. 이것은 속에 들어간 마귀에게 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자, 보세요. 빵을 받았으면 얼른 먹어버리면 나중에 반드시 포도즙도 마시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이걸 먹기 전에 사단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진리를 머리로 받기만 하되 먹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참된 양식이요. 또 따라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내 생명과 살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참 만나다. 받고 먹기 전에 사단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왜? 먹지 못하게. 그 먹으면 포도즙도 마신단 말이야. 이건 내 피다 마시라. 너희 죄를 사함받기 내가 흘리는 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유언이니라. 이걸 다 마시라. 그런데 빵도 그는 먹지 못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속에 들어간 마귀에게 내 일을 빨리 해라. 6월절 하기 전에. 빨리 하자. 빨리 끝내자.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유다도 몰랐어요. 조용히. 유다 자기 소개한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식탁이 아닌 자 중에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말씀하신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이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제를 대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니라. 유다하고 하신 말씀이 돈 문제로 하신 말씀을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다음에 데려와서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 먹었습니다.
팔아먹었고, 가서 와가지고 그때 나갔다가 새벽에 와서 밤새 그는 제자장들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같이 의논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데, 체포하는데 그는 함께 그 군인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밤새. 그래서 유다가 와서 키스를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유다는 이때부터 아주 나쁜 곳에 자리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에서 마귀 제자로 그는 전환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가요? 그 북한서 간첩이 넘어와서 한국에 정보를 제공할 때 그걸 바꾼 걸 뭐라고 그런가요? 아직 그런 적은 아니고 저기 그 뭐랄까 이렇게 자기가 전향을 했죠? 전향이라고 그러죠? 전향.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에서 마귀 제자로 전향을 해버린 유다가. 자, 2절, 18장 2절부터 3절. 그러니까 유다가 선동에 데려왔어요. 세상에 이런 유다가 있냐고요. 1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자주 다니셨기 때문이다. 그때 유다가 수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받은 사람들과 경비병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여기서 유다가 데리고 왔어요. 유다가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 그리고 유다는 배반한 사람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 5절 같이. 이제는 하루 사이에 원수 편에 서 있었어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가 그러다 하시니라. 주님을 배반한 유다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여기서 그들과 함께 줄을 쳤어요. 지옥에 속한 자와 함께 줄이 서 있었어요. 어제 저녁만 해도 천국에 속한 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자기가 이런 지옥 갈 길을 선택했을까요? 네?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하나님께서요, 자신에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사람. 그럼 왜 예수님을 그는 버렸냐면은 이 세상 임금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선택을 우리는 하는 기로의 늘이 있는데 거듭날 때 세상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포기한 세상에 우리가 임시로 살고 있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임시로 지금 우리가 빌려 살고 있는 거니까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버리고 좀 힘들어도 남의 나라에 사는데 그럼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뿐만 나를 미워해서 나도 나를 먼저 미워해서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고생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돈 못 벌어요. 구원받고 돈을 잘 벌면은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또 구원받고 돈을 잘 벌어도 돈이 없어요. 왜?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니까. 전도에다 많이 써버리고. 어려운 형제들 도와주거든. 세상은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네,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신 것을 보고 정신이 버뜩 들어서 그 돈 가지고 숨겨놨던 30냥을 다시 가지고 내가 뭔가 착각했는데 이 돈 도로 받고 원위치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 계시는데 좀 풀어서 다시 좀 살려주세요. 네, 떼놓고 신으졌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돈을 확 던져버려. 그리고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남에 가서 목을 매서 자살했는데 나중에 툭 떨어져가 창자가 터져버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쪽으로 생각하면 결정하면 마귀도 그걸 써먹어요. 여러분은 절대 마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단을 멀리하고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13장 1절 2절 1절 2절 13장 1절 2절 마귀는 단계적으로 사람을 써먹어요. 단계적으로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찬이 끝나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이스가랴 유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배반하여 넘길 생각을 넣었느니라. 자, 생각을 넣었는데 그만큼 마음의 그릇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그런 생각을 넣어주냐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은 마귀가 왔다가도 포기하고 가버려요.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정몽주 시를 이렇게 다시 재편집해서 그 시를 암송을 해요.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리라. 그러죠? 이 몸이 한 번 죽는데 기왕에 죽을 걸 죽도록 충성하자. 아멘. 이게 정몽주 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시가 돼야 돼. 그 이미 누구냐고. 이성계가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기왕에 죽을 바에 죽도록 충성하자. 아멘이죠? 죽도록 충성하자 할 때는 또 안 따라 사는 게 이게 문제예요. 다 좋은데 죽기는 싫어.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가득 차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오냐고요. 내 마음의 생각의 창고에 비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주님을 쫓아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주님 생각하기도 싫어. 그러죠? 여러분도 가끔 그 사람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 생각도 하지 얘기도 하지 마. 그런 사람 있죠? 지금 어떤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 내 돈 떼먹은 사람은 그 생각도 하지 마.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누가 생각도 하기 싫은지 아세요? 시어머니. 그러죠? 시어머니. 그죠? 자매님 시어머니 없죠? 유광자면 시어머니 없죠? 제일 행복하잖아요. 한국에는요, 고부간에 항상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하기 싫어. 그래서 마음에 시어머니 생각 안 하니 무슨 효도가 나오고, 예? 그래서 명절 때, 예? 신랑은 시집 가자, 또 며느리는 친정에 가자 해서 니캉내캉 가 못 가, 하 못 가. 그러면 친정 가면 뭐냐, 뭐 사가지고 와, 사과 2짝 사가지고 배 2짝. 그러면 또 그 며느리는 그럼 우리 친정 가면 배 3짝. 그 나중에 이제 싸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이혼해. 그 명절이 이혼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이 한시도 주님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밤이나 낮이나 예수님은 나의 전부고 예수님 외에는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리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네요. 이 구절은 꼭 암송을 하세요. 시편 75편 73편 25절 75편 73편 25절 이거 아주 좋은 구절인데요. 스마트폰에다가 이걸 써놔요. 화면에 나오게끔. 스마트폰에다가. 맨 처음 화면에 딱 뜨게 만들어놔요.
써서 저는 쓸지를 모르니까 25절 시편 73편 2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서도 주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네. 하늘에서는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거 어차피 하늘에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늘에 돈도 없고 영화 극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지 않는데 문제는 땅에서 말해. 땅에서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많습니다. 돈도 뺏어, 못도 뺏어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자, 사자가 무슨 사자죠? 생각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예수님만 하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다. 빈 공간이. 마귀가 성도들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려고 해도 성령께서 미안하다. 빈 방이 없다. 나가라. 자, 여러분 다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요. 마귀야. 들어오지 마. 빈 방이 없어. 그리고 마귀한테는 미안하다 말씀 안 돼요. 아셨죠? 감히 누구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자살해서 그 영혼은 바로 지옥에 갔는데 언제 나갔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6월절은 밤에 시작해서 이제 새벽에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체포되셨는데 그는 주님을 팔고 거기서 나갔는데요. 그가 나간 시간은 밤이었어요. 밤. 요한복음 13장 30절. 죄는 빛을 싫어하고 밤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밤을 좋아해요. 밤에 속한 자. 밤에 나갔습니다.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어둡냐 하면요. 이 교훈입니다. 교훈. 밤도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2경 때가 가장 어두운 한밤중입니다. 칠흑 같은 밤이고 온 세상이 다 깊은 잠에 빠진 밤입니다. 때는 밤이더라. 만찬이 끝나고 나니까 한밤이잖아. 그 밤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제 11명만 남은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십니다. 그것도 3명만 따라오게 하시고 저 아래 있게 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따라하고 싶었지만은 주님은 그런 중요한 자리는 안드레는 끼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밖으로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밤에 그 길로 군대들에게 대장 달려가서 이제 주님을 체포할 군대 조직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빛인데 그는 빛을 피해 나갔어요. 그는 도무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빛 앞에 자기 자신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천국의 의의 빛 때문에 견딜 수 없으니까 지옥을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여러분이 밤을 깨서 목이 말라 부엌에 가서 물 한 컵 마시려고 스위치 켰더니 그러만 날 살려나고 손살같이 어디로 달려가는 놈들 있죠. 바퀴벌레. 자, 여러분 집에서 그런 바퀴벌레 보시면 손 들어봐. 우리 소화자부터 제일 먼저 손 들어. 에? 없어요? 와, 그럼 다 공유합시다. 혼자만 그 약 쓰지 말고 다 나눠 쓰자고. 자, 바퀴벌레는 왜 빛을 싫어할까요?
네? 그럼 바퀴벌레가 불을 켜자마자 그냥 그 밑으로 숨으면서 한마디 하고 숨었어. 뭐라고 숨었을까요? 영적으로 뭐라고 숨었냐고요? 지옥 간 사람들이 한 말을 해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아담도 빛을 피해서 두 부부가 숲을 속에 숨었어요. 둘 다 숨었어요. 두 부부가 숨었어요. 죄 없는 자 돌로 먼저 치라는 그 말씀의 빛을 피해서 양심의 가책을 피해서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빛을 피해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참 빛. 자,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그 거룩한 빛이 완성된 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어울릴 사람은, 어두운 사람은 밤이 깊은 곳으로 그는 스스로 찾아갑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빛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분명히 바퀴벌레가 숨으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고 도망가요. 물론 제가 지어낸 말이지만 네? 그랬을 것이다 그 말. 자, 1절에서 5절 같이 요한복음 1절에 5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오늘날 이 어둠 속에 복음의 빛이 비춰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빛에 어울리고 함께 적응하는 천국 생활이 가능하다.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흑암 중에 살았던 우리 쫓기는 양심도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그 거룩한 빛을 수용하고 오히려 빛을 즐거워하고 빛을 누리는 천국 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렇게 찬송 부르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날빛보다 한번 장례식 한번 연습합시다. 시작.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됐습니다. 더 하면 좀 슬퍼지니까 한번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의 경계인 곧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거하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성취하려 하시는 바 말씀하시기를 요르단강 저변 이방인들의 갈릴리 해변에 옆에 있는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 땅이요 흑암 중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셨더라. 야, 16절 한 번 더. 16절 한 번 읽습니다. 시작. 흑암 중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하셨더라. 흑암 중에 앉은 백성이 사망 중에 앉은 백성이 뭐냐면 죄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흑암이고 죄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걸려서 도무지 그 조각을 받고 사탄도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그를 끌고 밤에 어둠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특징이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두운 곳 그랬어요. 어두운 곳. 또는 뜨거운 유황불 그렇게. 어두운 곳. 마태복음 25장 30절. 자, 지옥은 실제로 어둡지만은 그 영이 어두운 것이 빛이 없는 하늘에 빛이 없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지옥은 어두운 것입니다. 어둡다 그 말은 예수님이 빛이 없는 것이에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움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 제가 그 김형옥 자매 얘기를 늘 들었는데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시면서 웃으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천국 갔구나. 이렇게 웃으며 돌아가셨어요. 그 자매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영혼이 빠져나와서 몸이 말랐잖아요. 굉장히 말랐잖아요. 혈압이 50도 안 되고 이제 말라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영혼은 또 예뻐요. 그래서 그 젊을 때 사진을 보니까 아주 미녀더라고요. 이빨도 안 빠졌고 아주 미녀인데 우리가 땅의 성격이 천국에 그대로 보이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그분이 성격이 이렇게 조용히 보지 않고 막 이래 천국인가? 맞아요? 했을 거예요. 그래 천사가 좀 천천히 얘기하죠. 막 그래서 천사가 물론 거기는 영혼이 갔으니까 침은 안 튀죠, 그러죠? 그리고 이빨도 났죠. 천국에는 이빨 다 있으니까요. 그 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천국 가서도 이제 한 가지 안 변한 자기 성격이 안 변하거든요. 주님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이렇게 짓으면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하실 거니까.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겁내야 천천히 얘기하자. 하지 않았겠는가?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어둠입니다. 어둠.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상 떠날 때 첫 번째가 주변이 환해요. 천사들이 왔다 간데 무덤도 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3절 찾아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빛 가운데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3절. 그래서 참 여러분은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손발을 묶어 데리고 나가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미를 갈게 돼. 바깥 어둠 속이다. 그 바깥 어둠 속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의의 빛도 없고 천국의 빛도 없는, 실제로 빛이 없는 가장 비참한 그런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그 의의 빛과 더불어 실제로 또 영혼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에 해처럼 천사처럼 빛이 나더라.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고 고달퍼도 견디고 인내로 이겨나가자 그 말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고 잠시 잠깐 오면 갈 곳을 우리가 가잖아요.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될 것이니 형제여 자매여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 격려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왕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귀들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복음 깨닫고 예수 믿고 이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귀한 존재는 귀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귀하신 분 덩어리 어깨 좀 주물러줘요. 귀하신 분 서로. 귀하신 분 어깨 좀 주물러줘요. 귀하신 분. 최영진이 빨리 귀하신 분 어깨 주물러줘요. 귀하신 분이 서로. 네. 귀하신 분. 그거 따라서요. 귀한 어깨. 네, 귀하신 분. 그래서 이제 결론 내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오늘 오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다니고도 예수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나온 자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눈문 자도 보게 하고 온갖 마귀를 쫓아내고 분명히 12명이 쫓아냈거든요. 온갖 하고도 지옥 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교회 20년 30년 살고도 지옥 간 사람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온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이고 강도를 통해서 볼 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자가 주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알고 목사를 잘 아는 자가 목사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힐 수가 있다.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파괴하지 않는다. 마귀는 교회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써먹는다. 마귀는 불교신자, 조계종이나 중이나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 마귀는 가장 귀한 복음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히 했는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도구로 써먹는 게 마귀다. 마귀는 어디서 복음을 막느냐 하면은 에큐메니칼이 있는 예정론 장로교도 아니고 방언 잡소리하는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복음이 없는 교회도 아니고 거듭난 교회에 항상 마귀는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가룟유다가 없다는 게 감사하고, 가룟유다는 우리가 늘 혹시 가룟유다가 있는가 하고 늘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봐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빵을 받았을 때 그걸 못 먹게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 생각을 넣어줬다가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대신 여러분은 신 들린 사람들인데 그 신이 다만 무슨 신이에요? 귀신 들렸어요? 성신 들렸어요? 어차피 우리는 신 들려야 돼. 마찬가지요? 알죠? 자,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신 들렸잖아요. 그러죠? 옛날에는 성령이라 안 했어요. 성신이라 했어요. 맞죠? 네. 우리는 신 들린 사람. 맞죠? 네. 그 사람 다시 한번 어깨 주물러주며 달았어요. 신 들린 사람 하세요. 그 신이 누구세요? 성신 들린 사람이요. 옛날에 성신이었어요. 찬송 듣잖아요. 네? 옛날에 노래는 그런 노래 찬송해. 성신의 담비를, 그랬죠? 그 가뭄에 담비를 준대. 성신의 담비였어요. 그리고 찬송됐어요.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그런데 꼭 성신이 충만한 곳에는 잡신도 따라다닙니다. 야, 우리 성령을 잊혔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귀신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성신이 계세요. 좋은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신들린 사람이에요. 신들린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맨날 무당이나 보고 점쟁이나 보고 그런 사람은 신들렸다고. 그건 신의 나름이지. 그건 잡신이고. 그건 아주 잡동산이 신이고 우리는 거룩한 성신이 계십니다. 성신이 계시네. 성신이 계시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신이 계시네 오셨네. 그 찬송 어디 있어요? 몇 장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예? 피아노 잡아요. 그 찬송을 부르자고. 성신이 계세요. 그게 신 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사단이나 마귀나 아무도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에 그거죠? 예? 177장. 예.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건 아직 강림 안 해서 강림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이 기쁜 소식을 179장. 그렇죠? 179장이네. 그러면 여기서 뒤에서 성령님을 이 시간만 고치지 말고 이 시간만 성신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꾸 성령 그러니까 성신인데 옛날엔 신이었는데 성령을 바꿨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성신으로 해서 성신. 그래서 교회도 성신교회가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성신교회. 179장 우리 한번 부르고 마치. 예? 어째 이렇게 선생이 많아? 179장이야.
성신으로 바꿔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성신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신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신이 오셨네. 이게 끝나고 이제 기도원에서는 동동동 하고 북치잖아요. 그죠? 이제 붕 뜨게. 어떻든, 유다는 사단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깨끗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팔아먹을 결정을 했고, 배반할 결정을 자기가 했지만은 사단은 유다를 써먹었습니다. 그럼 왜 다른 제자들은 사단이 접근하지 못했느냐? 깨끗하기 때문에.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들 뿐입니까? 여러분도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어떻든 예수님 사랑하다 갑시다. 아셨죠? 네, 기도합시다.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고 그는 주님을 오해를 하였고 주님의 겉모습만 그는 배웠고 알았고 믿었어.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 3년 동안 무죄한 피란 것을 고백한 대로 자기의 기대에 어긋났다고 가장 값없는 은 30에 주님을 팔아 배반을 했던 사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말씀 보고 듣고 가장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결국 그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고 2000년 지난 지금도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후회의 가슴을 치고 있는 줄 압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쪽 강도도 지옥으로 떨어져 사랑하신 예수님, 교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일러준 복음으로 다 깨끗하고 여기는 깨끗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사단이 접근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단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서 성령님이 충만히 계시오니 마귀가 왔다가도 도망갈 줄 압니다. 예수님 부탁드려옵니다.
눈을 뜨거나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번 수요일 날은 명필이 집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모입니다. 그러니까 됐죠? 네? 그러니까 점심 먹으려면 점심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 김영재님은 일로 오세요. 저랑 같이 가겠지. 일찍 오세요. 수요일 날.